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신약 396쪽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자 합니다. 딱 한 장밖에 없어서 잘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396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경정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광주 새순교회 선교팀이 오는 날입니다. 일단 손님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집안 청소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어도 부담 없이 만나는 손님이면 참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선교팀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그냥 우리를 한 형제로 생각하고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좀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올 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참 진리 안에 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따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고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랑의 진리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제가 성경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큰 흐름에서 그렇겠지라고 넘기면 됩니다.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기는 1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너 참 잘하고 있구나. 근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힘내라. 그런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또 조금 더 추가하면 당시에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영지주의, 영은 중요하고 나머지 육체는 안 중요해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을 장로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요한이 90살이 넘었을 때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다 이런 느낌보다
내가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해봤으니 참 이게 좋더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1절에 사랑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애정을 주고 표현하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하는 것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생각을 하면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언제 편지를 처음으로 썼냐면요, 저희 누나들이 집안 살림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직장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 누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받았던 편지로는 가장 좋았던 것이요, 최고의 기쁨이었던 게 뭐냐면 군대 생활할 때 힘든데 그냥 편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자체가 좋아요.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동일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피차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점이냐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 세박자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진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의 설교를 듣고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또 믿음 안에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불편하냐? 이 성경 방금 그렇게 풀었던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이 무슨 복이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만 연결해 가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새해 첫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문화입니다. 이 말씀도 뭐냐면요. 내 영혼이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된다가 아니라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너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이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영혼도 잘 되고 너가 범사의 모든 일도 잘 되고 너가 건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세 박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세 박자의 복을 막 빌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 기준으로 막 서로 유의해서 기도해 주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복을 받겠지요. 근데 그게 내 복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도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요한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진리 안에 있으면서 뭐를 이야기했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남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벌써 3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을 빌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빌다 보면 사랑으로 잘해주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잘하고 또 사랑의 축도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뭐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또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선비의 나라, 점잖은 나라여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하면 좀 수준이 낮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발불출이 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면. 근데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을 해야지 상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사랑의 표현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다 아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표현을 안 해주면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해도 어떻게 모르냐. 옛날 그 아버지, 특히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에 한 번도 자식한테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자식이. 아빠는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 말을 해야 돼, 아냐? 근데 자식은 그걸 물어보는 순간에 뭐 때문에 물어보냐면요. 이제 조금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한갑다. 좀 알기 시작하면서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때요?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부모를 오해하면서 수십 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내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뭐하러 보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지혜인 줄을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남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 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이 잘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요한처럼. 진리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만나는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난가요? 그 사람이 평안해지면 나도 평안해지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있고 또 사랑의 표현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진짜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리를 행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형제들에게 가이오의 신앙 생활을 들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잘한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바른 생활하는 그를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의 기쁨이 충만했다 하는 얘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죠. 참 내가 열심히 요즘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참 식었다.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각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일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 은혜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진리 안에 아니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기준으로 행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행동하는 수많은 행동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지 옳으냐?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배웠던 기준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이오를 보니까 어쩐다고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참 사도 요한이 볼 때 좋았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그 기쁨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감격해서 말합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표현은 가요가 자기 실제 아들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자녀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제 영적 자녀라는 말이죠. 1절에 장로라는 표현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영적 자녀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후에 여기 사도 요한도 그러고 가이오도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후에 가장 기쁜 일이 뭐든가요? 믿기 전에는 구원받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었는데 믿음 후에 가장 기쁜 일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녀만 성장하는 게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 안에서 내가 낳았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낳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게 낳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해살의 고통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뭐예요? 여인이 가장 큰 기쁨이 해산의 고통 이후에 오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동일합니다. 내가 잘 되는 기쁨보다 복음을 전해서 받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모습 보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결국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키웠으니까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뭐하고 연결이 되었냐면요. 그냥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잘 되어야 됩니다. 3절에도 보면 진리를 증언하고 4절에도 보면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모든 생활이 늘 하나님 말씀만 보면 어떻게 삽니까? 어렵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또 매일 말씀 봐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일. 날마다 말씀 보는 게 쉬운 일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일이 쉬운 줄 믿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워한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 연초에 또 이렇게 고민을 했었죠. 우리가 생활면에서 작년에는 눈 뜨고 보는 사람 인사 좀 합시다. 두 번째로는 올해는 뭐요? 눈 뜨면 말씀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말씀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말씀 봅시다. 그랬더니 날마다 말씀 보는 거 쉽지 않겠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방을 통해서요. 너무 감사한 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할 때 뭐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예전에는 못 몰랐는데 평생에 이렇게 말씀 보는 것이, 이 성경 보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요.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봤거든요. 그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고 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 안에 행하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주 보면서 행해야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하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나그네에게도 잘한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그들에게도 잘했다는 겁니다. 가이오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그 모든 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진짜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참 내가 처음에 교회에 온 거는 참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왔어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누구누구 때문에 떠났다 가면 얼마나 슬플까요? 살면서 이렇게 나를 증언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나를 증언하는 소리를 생각할 때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그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그게 내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증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나그네가 형제인 나그네 말고요. 관계없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잘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은 귀한 말씀인데, 생명을 구하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인생이 된 것은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형제에게, 나그네에게 잘 아는 것도 거저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거저 받는 은혜로 생각하고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받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받았더라도 결국엔 뭐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받는 자든 나중에 받는 자든 동일하게 진리 안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일하면서 함께 한 공동체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동역하는 한 형제임이 분명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만났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일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 동역자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함께 일해야 하는, 함께 동역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 우리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 몸이면 그렇게 하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친밀해야 되고 얼마나 함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일도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도 함께 슬퍼하면서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면요. 그 속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슬픔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슬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점 좋아지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신방을 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방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로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맛있는 팥죽도 먹었답니다. 팥죽인가 팥으로 무엇을 해 먹었는가 자우지가 맛있게 먹고 이제 좀 소통하면서 잘해보자는 그런 소식이 있다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가요? 저만 기쁜가요? 아니죠. 우리 모든 교회가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교통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돼야지 함께 가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야지 내가 잘 되는 게 그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교회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함께하는 한 몸으로 받고 함께하는 한 지체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완성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을 해갑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갑니다. 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따르면서 우리가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을 배워가며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리시니 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한 몸이라 하시고 함께하라 하시니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르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20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